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많이 있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행하셨어요. 오늘 2023년에 우리 리빙스턴 교회, 한해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새로운 성장과 부흥을 약속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빙스턴 교회가 그동안 인내와 고난을 많이 경험해서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야. 왜? 많은 풍파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 걸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 풍파 속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몸된 교회에 올라오셨는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 가슴을 흥분시키는 그런 비전과 어떤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2023년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있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리빙스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023년에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과 도전에 여러분들 함께 이 힘을 모으시고 2023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고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열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 감동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하나님의 그 푸시아웃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마다 때마다 또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냥 그 자기들의 생활 반경에서 빙빙빙 도는 그런 무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에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마리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전을 주셨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이룰 수 없는 꿈을 이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봐서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은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패츄린 트래디션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한 또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통한 예루살렘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패츄린 트래디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어떻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저 로마에까지, 저 서바나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사도행전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재밌어요. 홍길동전보다 더 재밌어. 요즘 나오는 드라마보다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선교여행에 시작될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1차 선교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차 선교여행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젊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이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할 곳이 많은데 뭐 이렇게 아시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마가가 젊은 마가가 이탈을 해버렸어.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려. 자기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2차 선교행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의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지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을 선교 지역에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훈련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젊은 사람이 실수했는데 한번 용서하고 데려가자. 이거 가지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가슴 아픈 일인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이제 갈라서서 새로운 선교지로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터키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이 무시아 지역을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로아라, 성경 말씀엔 드로아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여러분 혹시 그 트로이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야. 나 그거 몇 번씩 봤어. 트로이 전쟁. 그 얘기하면 또 밤새우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로아라고 되어 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시아의 동쪽의 끝이에요. 그 당시 아시아 사람들은 거기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드로아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은 끝난 것이다. 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뭐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게 있고요 여시는 게 있어요. 열린 문이 있고 닫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부진 애를 썼는데 아시아에서는 문이 닫히게 되고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노라. 어떻게 다 버렸겠어요? 그렇게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내가 이리 가운데 양의 집을 짓는 것과 같더라 고백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서 그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는 것마다 문이 닫히고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생겼어요. 여시는 문. 그 여시는 문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시아의 문을 닫고 유럽의 문을 여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묵상하면 2023년이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역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호수아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 그리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공통점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 사도행전은 복음으로서 이 초대교회 이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해 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명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시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로와 비두니아, 이 무시아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 에페소서 이런 데까지도 2차 선교 여행 지역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역에 중요한 하나님의 키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당한 사건이 있어. 내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잘 묵상하고 그 사건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해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이 곧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3차 선교의 모든 것이 다 이 지역적인 이름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명과 지역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숨은 그런 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내가 발로 밟는 땅, 네가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있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오신 분인데 계속 영락교회 얘기만 해. 그리고는 지금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있는 걸 건성으로 있고 옛날 어느 교회 다녔어요. 거기에 내가 장로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매일 과거 얘기만 하고 지금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열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보따리 안 끄신 분들이 좀 빨리 푸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뭐가 정착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 이민자들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이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착하지 않는, 정함이 없는 마음 속에는 역사하지 않어요. 때문에 내가 지금 발디딛고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실 중요한 바로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지금 리빙스턴 교회에 앉아 있잖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바로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도저히 불가능한 땅인데, 아무도 알 수 없는 땅인데 그곳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유럽과 세계의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3년에 내가 서 있는 땅, 내가 지금 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현장으로 이루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6장 제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전까지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는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돌에 맞아서 의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렸어. 이야, 대단하죠? 우리는 뺨 한 대 의도 맞아도 그냥 억울해가지고 밤을 못 자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는데도 그 성문 밖에 집어 던졌는데도 사도 바울은 툭툭 털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의도 터진 거 내가 그걸 꼭 참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까 제가 초부대에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와 이 선교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막게 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게 됐는데, 그 길이 바로 이 드로아라고 하는 트로이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그게 유럽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유럽 땅이 되게 되는데, 그 유럽 땅에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지나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무슨 도시? 빌립보. 이런 데 사도행전 공부를 안 하셨구나. 이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럽의 도시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놀라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유럽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아주시기도 하시는데, 빌립보에서 도착해가지고 안식일날 예배처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빨래터에서 우물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신지라 그래서요. 열리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막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확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고, 루디아는 평생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눈먼 소녀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눈먼 소녀를 고쳐줘가지고 점쟁이를 고쳐줬더니 이 점쟁이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술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야,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시나요? 이렇게 인정도 없으시나요? 하고 땅을 치고 막 불평 불만이 입에까지 올랐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밤새도록 막 기도했어. 막 기도했더니 뭐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 오픈 더 게이트. 옥문이 열리게 되고 죄수들의 창고가 막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리빙스턴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문을 열고 계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했는데 그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노니,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어두움과 캄캄한 그런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열린 문을 두었노니, 오픈 더 게이트, 열린 문을 놓아두셨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한 해가 우리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성장과 성숙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여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문이에요. 사람이 곧 문이다. 세상에서 미련한 게 뭐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문이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잘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리빙스턴 교회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도 바울이 평생을 홀로 지내면서 참 복음 전할 때 자기 아들과 같이 자기를 수행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유럽을 문을 여는 문이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더니 그 핍박 속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또 고린도의 교회에 갔더니 아굴라와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야, 부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지역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요,
2023년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승리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슈퍼스타가 되어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많아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그런 면이 일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요, 동력자를 쓸 줄 아는 비결이에요. 사람을 함께 동력자로 모을 줄 알고 함께 협력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읽어보셨어요? 로마서 16장. 안 읽어봐서 모르죠? 로마서 16장 읽으면 로마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이름 한 39명, 한 40여 명의 이름이 거기 쫙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한 지역을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선교가 가능했고 지역 선교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룹으로 나와. 어떤 거는 노예 신분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여성들, 하여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조금 못 배워도 괜찮아요. 조금 못생겨도 괜찮아요. 조금 사회적으로 갖지 못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게 해도 2023년 새해 여러분에게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중요한 기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리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할 때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하나를 다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키워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새 역사의 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잘하는 게 참 많은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하나가 안 돼. 하나. 조금 자존심 건들면 그냥 뭐 애누리 없어. 그냥 툭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에게 큰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되는데 조금만 사람을 포용력으로 감싸주면 될 일을 그냥 저는 이거 한국말 속에서 제일 그 무서운 말이 뭐냐면 뭐라더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정답은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을 뿐이에요.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협력해주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방일이야. 주방일. 주방의 일을 담당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 왜냐면은 주방에서 일을 할 때 하시는 분마다 방법이 달라. 그게 달라가지고 혼자 하는 일 잘하는데 같이는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빨리 주방에서 좀 험한 말이 나오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 하여튼 2023년 이거 할 수 있으면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되더라고. 사랑하면. 우리 시지가 우리 집에 가끔 오는데
제가 보면 이놈이 천방지축이야. 똥 싸고도 그냥 뭉개고 앉아서 좋다고 그래. 정말 남의 새끼 같으면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냄새도 안 나, 똥 싸도.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우리 리빙스턴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볼 때 이거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고. 혈기 충만하고 말이에요.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신자라고 도망가고. 우리 같았으면 넌 틀렸다, 나가라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 혈기 많고 그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3년 전에 두루에서 공부를 했는데, 두루에서 공부할 때 늘 감동적인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루에 채플에 올라갈 때 늘 감동이 됐어. 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아벤셀라가 그 무지한 한국 땅에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채플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요즘같이 잘 사는 한국 같으면 너도 나도 간다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이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먹을 게 없고 무식하고 참으로 찌들고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얼마 후에는 일본에게 완전히 식민정책을 당하고요. 이 고통스러운 한국 땅에 이 젊은 아벤셀라가 내가 목숨 걸고 한국 땅에 건너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채플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드렸을까? 막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근데 그 일본 선교는 원래 이 아벤셀은 일본 선교를 가려고 마음먹었고 한국 선교는 워드와드라는 사람이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워드와드라는 사람이 한국 선교를 포기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한국 선교로 이 아벤셀을 가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을 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열고 계셨던 거야. 일본 선교를 막으시고 한국 선교를 열고 계시고 아벤셀을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어떤 문이 열릴지 모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개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고 2023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3년 이 리빙스턴 교회가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참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에서 리빙스턴 교회가 저기서 설교 한번 하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그런 영광이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